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감사와 평안이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주께서 우리와 하나 되어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데,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 앞에 능력을 또 받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주의 동행하심의 의미가 어떠한지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알고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더 나아가서 또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로 10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는 능력이 와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와서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그 능력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하나의 비결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와 하나됨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는 모든 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능력에 대한 말씀은 그 능력이 오히려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마음의 위로나 그저 사실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복음을 쫓아서 이 능력이 삶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는 그런 원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질그릇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질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약해서 깨어지기 쉽다라는 그런 의미고, 또 다른 하나는 무언가를 담게 돼 있다라는 의미예요. 약해서 잘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감정적인 면을 많이 치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 왔어요. 누가 사소한 말을 해도 30년을 온 사람이 말 한마디에 쉬 상하고 마음이 깨져버린다. 이제 그런 점을 놓고 질그릇의 그 약함에 대해서 비유를 했는데, 실상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도 이 질그릇의 약함은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의지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좀 있는 실상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게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지는 강하고 주로 무언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로 어떤 것들을 잘 헤쳐나가고, 또 어떤 난관이 왔을 때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잘 헤쳐나가야지 된다라는 그러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마는,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게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나치게 인식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실상이 그렇지 아니한데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의지할 대상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보면은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이 능력의 원천은 지식이지만 우리가 지식이라고 할 때 인식 또는 지식, 아는 것이라고, 믿음은 아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실상이 없는 지식은 세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것을 듣거나 배우게 되면 나의 머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식적으로도 바뀌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실상이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허상이고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상이 와 있을 때는 그것을 아는 지식을 갖는 데서부터 그 실상의 능력이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와 계신 능력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또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좀 더 설명하셔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지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자,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게 되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기를 우리가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은 참 미묘한, 인간의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비결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참 미묘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열쇠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는 하나의 열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정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제하지만 의도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더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분명히 실제하고 2000년 전에 존재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조각을 하는 조각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치 본 것처럼 우리 눈앞에 글로써 그것을 형용화할 수 있는 표현 문장가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실제로 누가라든가 이런 분들,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은 굉장한 문장가였었고 사도 바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의 눈썹은 어떠했으며 예수님의 코의 오똑함은 어떠하고 피부 색깔은 어떠하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묘사를 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술람미 여인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문장력이 거기에 결코 못 미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겉모습, 예수님의 키, 예수님의 얼굴에 대한 묘사를 해놓은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더라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가지고 있는 그 미묘한 비결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실제하지만 그저 의도적으로 그 얼굴을 감추어 놓은 것이냐, 거기에 머무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분이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주와 하나 된 자들의 얼굴들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이 담고 있는 것은 주와 하나 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지식이고, 이것은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인데, 다음 지식은 그 능력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흘러나오고 표현되어지고 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이는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닥친 고난을 겪으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이것이, 고난을 겪는 것이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결코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 죽인 것은 십자가인데 그 원리를 알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자신 안에 와 있는 능력을 바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인데, 믿는 사람들의 삶에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고난을 겪으면은 그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능력을 자신의 의지나 지혜쯤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힘이나 목소리나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칫 목사가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치면은 괜히 목에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변조하는 것으로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물리적인 힘이나 육체적인 힘이나 목소리의 힘이나, 또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의지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것이 나의 참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이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 직업이나 특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일단 한 톤이 올라가고 목소리가 벌써 바뀝니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리고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뭔지 권위가 딱 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와서 머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주 안에 있지 아니하던 나의 모습들, 그것이 곧 라합이었다. 지난주에 좀 지나치게 표현을 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마는, 내가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내가 바로 암세포였었더라 라고 하는 어떤 좀 자극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성경은 지나치지 아니하니까 바로 라합에게 있었던 극단적인 두 표현 중에서 좋지 않은 그 표현도 라합이 곧 나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하시게 할 수 있는 그 시작이 거기서부터 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 몸이라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예수 죽인 것을,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그것은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는 것을 얘기를 하고 지식을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식은 무엇을 쫓아야 되느냐면 실상을 쫓아야 그게 실제가 됩니다. 실상은 무엇이냐면 복음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실상인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얼굴은 사람이시라는 뜻인데 이제는 나사렛 예수로 계시지 아니하고 주를 믿는, 주와 하나 된 모든 이들의 얼굴들이 다 주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상 속에서부터 나타나지는 지식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들어야 지식이 생기죠. 전해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실상을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질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지식이고, 두 번째 지식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머물고 있는 것까지는 됐는데 왜 이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를 않느냐. 자, 이건 비단 어떤 예를 들 수 있느냐 하면, 말이 씨가 먹히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의 말이 교회 식구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부모의 말이 자식들에게서부터 무시당하고, 선생님의 말이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 아이들의 삶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게 하지 못하고, 어떠한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의 말은 세상적으로도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표현에 있지 아니하고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것인데, 그 능력이 역사를 할 때 부모의 말이 부모의 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이 돼서 자식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목사의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말씀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의 삶에 인격적인 회복과 충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말을 통해서 성립이 되어지는데 그 말 속에 능력이 역사를 해야지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마음이면은 우리가 아는 것이고 지식이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인격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위한 한 가지 또 지식이 무엇이냐면 예수 죽인 것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죽인 것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그냥 당하고 있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첫 번째,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아는 것이고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자기가 잘하고 자기의 장점이고 자기가 뭔가 전문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될 때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능력을 행사를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우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벌써 이 어조가 탁 올라가 버리는,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가 잘하는 면을 할 때 그것은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주와 자기의 장점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힘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표현을 하셨느냐? 그것은요, 얼굴은 아까 사람이시더라라는 면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 몸에 짊어지느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짊어진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몸에 짊어진다라고 했느냐? 실질적으로 내 몸에 무슨 무슨 돌멩이라든가 무슨 뭐라도 이렇게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몸에 짊어진다고 해서 꼭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고부랑고부랑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왜 하필이면은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을까요? 몸이라는 것은요, 씻지 않으면은 더러운 때가 그냥 남아있고, 아무리 유창하고 유식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신령한 믿음의 깨달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밥 먹고 나면은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끼워서 양치를 해야만 그것이 닦아지는 아주 구차하고 사소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는, 왜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풀어야 될 것들, 내가 행해야 될 것들은요, 이 몸으로 실제 구차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운 아주 사소하고 무시하기 쉬운 것들을 내가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무슨 신령한 깨달음이나 거창한 마음의 표현만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착각이 바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지 않는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저 마음에 믿고만 있을 뿐이지 자기가 구차하게 몸으로 실행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에이 그런 거는 대충 무시해,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그건 대충 해도 돼, 아이고 주 안에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무시해도 돼, 괜찮아를 거기다 써먹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 손해예요. 자기가 멍청한 짓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와 있는데 그 능력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가 자기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차하고 사소한 것들을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 약속 지키는 거, 시간 지키는 거, 집안 정리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숙제하는 거, 이런 것들 아주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온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예수 죽인 것을 십자가에 짊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회복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어. 무슨 내 마음속에 내가 세워놓은 법이 너무 다 컸어. 이런 신령한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한테 빚 졌는데 빚 안 갚고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 안 내고 숙제하는데 숙제 안 했고 애들이랑 한 사소한 약속들 에이 저거 뭐 알아? 나는 하나님 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약속들 지키지 않고 그런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와 있지 않은데 약속만 잘 지키면 그것도 자기 능력이에요. 자기 능력 힘입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평생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 그거 자랑질 하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못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능력에서 나에게서부터 나의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며 그것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지식이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사소한 먼지와 같은 그런 것들을 손에 묻은 때 씻는 것만 잘하지 말고 밥 먹고 이 닦는 것만 잘하지 말고 아주 치사하고 구차한 그런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소한 것들을 그거를 내 짊어지는 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짊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인격이 무시되는 것은 사소한 것들을 무시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